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총회 참석하느라고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한 주간 동안 머물며 회의를 참석해드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묵게 되어졌을 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의아했다라고 그럴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방문을 분명히 잠그고 나갔다가 왔는데 들어오면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자가 뭐 자니까는 그 방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겠어요. 방 구석마다 막 쓰레기가 있고 이부자리가 막 엉켜 있고 막 그러는데 나갔다가 오면은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품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방이 그렇게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방이 수십 개가 되어지면 그 열쇠가 수십 개가 되어질 터인데 그걸 언제 일일이 찾아서 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하더구만요. 뭐가 있으면 돼요? 마스터키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거는 그 호텔의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원하고 피하여 가고 싶은 일이 그대로 현실에 대해서 내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것을 잘 내가 해결하고서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마스터키가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은 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그 마스터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게 마스터키가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 내어봤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염려 또한 나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세워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시고 그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셨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때로는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곡기를 끊어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도를 닦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벽면 수양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절에서는 뭐 묵은 수양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본 만화 중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화를 보았으니까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런데 그때 본 만화가 아직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만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음이 시커먼 악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을 다 시커먼지 회색인지 하얀지 그걸 다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해서 자기가 시커먼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하이타이 세제를 막 풀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왜 마셨느냐? 세탁기에 더러운 옷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니까 옷이 하얗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이타이 먹으면 막 이렇게 흔들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과연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시커멓고 악하고 또 어두운 존재,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시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악한 일은 누가 했어요? 내가 다 저질러 놨어요. 근데 그 죄값을 내가 대신해서 뭔가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저 그 모든 내가 지었던 악한 모든 일들을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죄의 문제를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근데 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이 뭘 가르쳤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이 있을 때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서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지만 내가 사함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혹한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내 자신을 아무리 괴롭게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참선을 닦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저질르고 그 속에 빠져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할 때마다 그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막 하죠. 잔소리하고 잔소리 막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두들겨 패기도 해요. 여러분 요새 그 자녀들을 이렇게 매질을 할 때는 핸드폰을 뺏어 놓고 때려야 됩니다. 왜 핸드폰을 뺏어 놓고 때려야 되는지 알아요? 애들이 맞으면서 112 신고해버려요. 그래도 그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때로는 용돈을 그냥 막 주려는데 이제는 너 내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용돈을 팍 줄여도 그 자녀가 바르게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용돈이 가지고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요즘 길 가다가 그 청소년들이 뭐 담배 피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가가지고 한 소리 했죠. 그러나 요새는 어때요? 보고도 몸보척하고 지나가라. 그 괜히 건드렸다간 낭패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런 게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런 걸 보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갈등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안 띄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 잘못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윽박지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 좀 어려우니까 내가 고쳐가지고 써보자라고 했던 거 이제는 그런 생각 다 버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해서 뭐 좋은 목회자를 만들겠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고요. 그가 말하는 것도 변하게 되어지고요. 그가 그 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평양 깡패. 평양 사람들이 장날에 가면서 그 선앙당에 돌 던지면서 그랬다잖아요. 오늘은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장보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어디서 변화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들어온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어지면서 이 익두 씨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되어지고요. 한국 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깡패가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한국교회의 한 획을 긋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니까 그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비로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잘 아시잖아요. 이 성자 어거스틴이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어요.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하였어요. 뭐 사창가에 가는 것도 여사였었고,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해가지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정말 방탕해서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차츰차츰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결국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어진 것이에요.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어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가 아무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나라 팔아먹고 민족을 괴롭히던,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그 삭개오였잖아요. 그가 어디에서 변화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나라 팔아먹으면서 동족을 괴롭히면서 모았던 재산 절반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막 폭행을 일삼던 그러한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가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뭐가 이렇게 바울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메섹에 가고 있던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로 이렇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내 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때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지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떤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변화되니까 금방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정욕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적인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그냥 눈이 그냥 이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어때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또 자유롭게 되어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롭게 보여요. 귀에 들리는 것이 새롭게 들립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이전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제가 맨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요 사물을 바라보는데 사물이 다 달라진 거예요. 산에서 남한강을 이러고 내려다 보는데 그 남한강의 그 풍경이 이전에 내가 보던 풍경이 아니었어요. 내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오솔길을 가고 있는데 어제와 다름없는 풀과 나무들이 있는데 그 풀과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풀과 나무 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쭈글쭈글 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자신에 얽혀있던, 나 자신을 올가매던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나로부터 자유예요. 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기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네가 남편이라 그 사람과 같이 사는 네 남편도 아니네.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저히 느끼고 누리지 못하였던 그 평안과 자유와 환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빼앗아 물동이를 이곳에는 왔던 이 여인이 그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하면은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 착고를 채워서 공동묘지에서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진 것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역사가 되어집니까? 그를 괴롭히던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군대 귀신들이 다 쫓김을 받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바르게 앉아 있었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매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진리를 알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그분이 더하여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